중국 고사에 보면 어떤 한 젊은 사람이 뜻하지 않는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재상이 되고 나니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 뭐 할 것 없이 많이 인사를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재상이 만나 주어야 되지만 한 사람도 만나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들이 찾아오면 밥을 먹다가 만약에 스승님이 찾아왔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밥상을 물리고 입을 3번 헹구고 그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머리를 감고 있는데 스승님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머리를 수건으로 3번 묶어서 헹구고 그 다음 스승님을 만났다, 이런 고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유독 다른 사람을 빼놓고 스승님은 그렇게 잘 만나십니까? 라고 했더니 스승님의 고언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승님 고언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서 들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3번 헹구고 머리를 3번 묶고 스승을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북학의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깁니다. 어린 종이 한 글자라도 나보다 많이 알면 잠시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자기가 다른 이보다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 부하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고루하고 꽉 막힌 곳에 갇히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을 할 때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말도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상대방에게 기탄 없이 하는 말을 직언이라고 했고, 사람을 잘못을 따져서 충직한 마음으로 하는 말을 충언이라 했고, 고칠 것을 청하여 말할 때는 간언이라 했고, 듣기에는 거북하고 기분 나쁘지만 실제로는 유익한 말을 고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의 종류가 있는 것은 상대방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귀부터 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망할 사람들을 보면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망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이 마음과 행동은 절대로 신앙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간언도 있고 충언도 있고 고언도 있고 직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진짜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가만히 보면 내가 시험에 들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다 보니 미처 귀가 열려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닫아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 과정입니다. 전달 과정.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백성이 받을 때 이 중간은 전달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하면,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목욕탕 주인이 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목욕탕 주인이 한 말인데 이것을 목사인 제가 했다고 그러면 참 은혜스럽다. 상대자가 성직자인 순간 그것은 은혜스럽게 되어지고, 목욕탕 주인이 했다 그러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전달자가 누구냐, 그리고 전달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받을 때 뭐냐면 내게 유리한 쪽으로 받거나 그리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되어지냐면 진짜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황과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따져서 보면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들어버리면 이 듣는 마음이 그냥 단순하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듣기 편하게 듣지 마시고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내는 정식적인 부인만 9명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후에도 후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았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8번째 아내에서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과 어떤 불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관계로 결혼을 해서 솔로몬을 낳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솔로몬은 왕실 계보로 보나 어떤 명분으로 보나 왕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학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20세에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20세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정권이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었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형 아도니아, 네 번째 형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도 제거하게 되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까지 다 제거합니다. 아버지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다 제거했으니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는 국내 정치는 안정이 되었으니까 이 정치를 밖에까지 끄집어내서 애굽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국제적인 어떤 위상까지 함께 잘 마무리를 하고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계보로도 그렇고 자신이 왕이 되기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지어서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곳에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집중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아주 간절한 제사였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됐다고 하나, 국제적으로는 위상을 갖고 있다 하나, 언제 자신이 또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니 빨리 나라를 안정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5절에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한번 구해보아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갖고 싶느냐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서 대답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아닌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그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개역 한글이었어요. 개역 한글에는 오늘 이 구절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놓았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라고 보면 역대하 1장 10절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역대하에 있는 내용이 보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듣는 마음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해석하자 해서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니까 이 안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때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듣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본문 열왕기에는 열왕기사와 뒤에 기록한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역대하는 약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솔로몬의 마음, 이 기도가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참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학사는 바로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다시 남겼을 때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학사 에스라는 결론적인 내용을 거기에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정확하게 다 원문대로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지혜가 또 없어요. 그러면 원문적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면 오직 송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을 구하였으니 라고 해야 원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라고 하면, 지혜를 구했다고 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판결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라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재판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이 재판을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 이 사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냐면 지혜를 구했다고 하면 최종적인 판결을 위해서, 즉 결과를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하면 시작부터, 내가 이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담아서 이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고 하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 솔로몬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하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솔로몬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 불완전한 정권을, 백성들을 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처음부터 자로 줄로 재보고 무게를 달아보아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담아서 재판에 임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 맞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맞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솔로몬의 마음이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두 개가 아니다,
솔로몬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한 마음을 품었다,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복의 원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원리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의 원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듣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 마음이 답답했으면 이 모세가 유언으로 남길 때 설교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시작할 만큼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망하더라 이거. 그래서 솔로몬은 어찌하든지 듣는 마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마음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것과 같습니다. 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이 듣는 마음,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청결한 마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중적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뉘지 않는 순수한 마음,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즉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듣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사람도 신앙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라는 단 하나라는 책에서 가만히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까라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딱 앞을 다 보잖아요. 뒤에는 못 보잖아요. 사람은 앞에 180도 정도 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말은 350도를 봅니다. 눈알을 굴려서 뒤에까지 다 봐요. 그래서 뒤에 10도만 빼놓고는 360도를 보니까 경주 말들은,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 잘 통과하고 금방 피하고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 말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를 가립니다. 이것을 차 한 대라고 그럽니다. 차 한 대.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차 한 대라고 그러는데,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마음, 듣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적인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차 한 대가 있어야 돼요. 앞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눈을 키에르케고르가 뭐냐면 청결한 사람의 마음으로 본 겁니다.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진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무엇을 받냐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체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어진 이 상황, 마음이 하나인 상황, 듣는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욥은 심하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게 돼요. 왜? 친구들이 너는 이래서 고난을 받아, 너는 이래서 고난을 받아, 여러 가지 마음을 막 심어주거든요. 간언, 충언, 직언 할 것 없이 막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 중심이 막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았는지 죽어서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을 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듣는 마음이 딱 되고 나니 어떻게 되냐면 주를 자기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본다. 알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시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을 탁 열어버리니까 지혜가 거기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의 이치를 살아가는 본질이구나.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세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보고 내가 무엇으로 비교해 볼까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이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좀 이상해. 저 혼자 노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했더니 저 죄인들의 친구구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다 이러면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듣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인지 듣지 않는 사람인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교회와는 달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바울의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는 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서로 이것으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논쟁이라고 하면 어떤 성도들이 복 받을까 이런 논쟁하고 똑같은 논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왜? 자신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어른이 말하면 듣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면 어린 아이 때는 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 들을 줄 아는 자는 바로 천국에서 크다, 복을 받는다, 이 의미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틀어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길을 다 아는 거예요. 나 수십 번 이 길을 다녀봤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나는 저 길을 찾아갈 수 있어. 이 사람은 내비게이션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초행길입니다. 이 인생의 초행길을 다니면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죠. 초행길이니까. 그런데 나와 똑같이 초행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돼? 나는 아는데 이렇게 걸어가야 돼. 이 사람도 초행길인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어요? 있을 수 없죠. 내비게이션대로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나 초행길인데 왜 사람에게 묻습니까?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귀를 열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간언이니 충언이니 직언이니 하는 세상의 말에 귀를 열어서 내비게이션도 아닌데 그 말을 듣고 초행길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을 정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 그 학원 보내고 이거 먹어야 된다 하더라. 다 그거 먹고 그 사람도 초행길이고 나도 초행길이. 오직 진리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자기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려니와 후에도 없는 그런 은혜를 줄 것인데 부도 영광도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적들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 때 20세 나이에 어떻게 이 왕권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볼까 고민했을 때 듣는 마음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돈도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우리의 안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마음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기 상황일 때 듣는 마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중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초행길입니다. 그 초행길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지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초행길입니다. 거기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듣는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